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밥 먹고 좀 졸리죠? 저도 졸려요. 그래도 오늘 또 제가 신속하게 핵심만 전달을 할 거니까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먹을 걸 줍니다. 푸른 풀과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푸른 채소죠, 풀이 아니라. 채소를 주면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채소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취하고 또 열매 맺는 과목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양. 저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감나무가 있는데도요. 감이 열려고 지가 열려줘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살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약을 쳐주거나 농약 영양분을 주거나 그런 걸 모르니까 달린 대로 먹거든요. 근데 일단은 딱 열매가 초기에 맺힐 때 있잖아요. 우리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을 때 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저 자두나무 때 5가지 약을 섞어서 쳤더니는 그 해에 가지가 찢어졌어요. 이렇게 두꺼운 가지가 열매를 무게를 못 이겨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풍성하게 주셨어요. 왜? 그분이 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언제 이걸 잃어버립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게 공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잃었냐? 죄 때문에 잃었어요. 그럼 죄가 뭡니까? 많게 설명이 가능한데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될 때, 세상이 주인 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담의 그 죄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네가 수고하여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한참 모내기 철이거든요. 예전에 모내기 해보셨죠? 일단은 4월에 이렇게 모내기 논에다가 해서 만들어서 비닐을 덮어놓고요. 싹이 난가 봐서 안 나면 다시 하고 나면 이제 낮에는 더우면 좀 열어줬다가 또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닫아줘야 돼요, 비닐을. 그걸 매번 해야 돼요. 그리고 닭 이제 크잖아. 한 20cm, 30cm 가까이 되면은요. 뭐를 찐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지게에다 짊어서 가가지고, 거기 던져놔. 온 논에 다 던져놔. 이제. 그러면 논 양쪽 끝으로 이렇게 쭉 줄을 쳐놓습니다. 그러고 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눈금 양쪽에서 하는 사람이 허이 하면 따가고 허이 하면 ቁ고 계속 한 줄 심어하는데 쭉 사람들이 서가지고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요즘이야 컴바인이요. 여기서 이 정도 되는 넓이를 한 번에 싣고 가더라고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축축축축 이렇게 막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몇만 평 논을 되는 것을 다 지어요. 우리 형님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 요즘 또 더 발달해가지고 농협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벼도 만들어서 팔아. 벼 모종, 고추 모종 팔듯이. 근데 예전에 안 그랬어. 다 손으로 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은 뭐냐면은요. 벽씨 하나 넣으면 그게 수천 개가 돼요. 콩 하나 심어놓으면 그게 수백 개가 돼요. 과일은 더 해요. 가지 하나 꺾어서 심어놓으면 4, 5년 후에는 거기서요. 수백 개가 열려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열립니까? 막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가요. 제가 아기 때 내 태어나기 전에 쓰던 우리 큰 집 감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매년 감을 맺고 있고요. 우리 큰 집 아래 그 감나무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따니까 막 땅에 떨어져, 홍시들이. 옛날에 그럴 리가 어디 있어요. 다 주워 먹었네.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과목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풍성할 수 없어요. 가지 하나를 꺾어 땅에 심으면 거기서 수십 년, 뭐 100여 년간 이렇게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주셨어요. 먹고 입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뭐가 온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근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경제 문제, 세상이 세계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 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을 또 새로 시작할까 합니까? 사람들은 핵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핵을 가지려고 그럽니까? 경제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경제 때문에.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웁니까? 러시아 핑계는 그럽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결국은 영토 싸움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전쟁이 이루어지죠. 지금 관세 전쟁. 뭐 현대차 이제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관세를 25%면 4분의 1 아닙니까? 엄청나게 불려버려요. 이유는 한 가지요. 저거들 보호하려고. 이게 이제 보호주의의 이제 시작이죠. 세계 경제 질서에 대혼란을 가져오는. 트럼프 임기 못 맞추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정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고, 우리 학생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명문대 가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이렇게 막 예를 씁니다. 근데요, 일반 하나님 떠난 세상도 가만히 실지 속을 딱 열어놓고 보면은요, 그렇게 한다고 먹고 살고 그렇게 안 한다고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굶고 그렇게 안 해도 굶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그렇게 해도 먹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양의 문제도 아니고 질의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소속의 문제, 곧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께 돌아갔느냐 이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인지 증거를 대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출애굽하는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딸린 식구 하면은 최소한 일단 곱하기 이하니까 120만에다가 거기다 자녀들 5만 곱해도 얼마입니까? 이제 5명씩만 더해도 300만은 기본으로 되는 겁니다. 300만은. 그 300만 명이 애굽에 살 때는 오늘 하루 종일 해 뜨자마자 일해서 해 질 때까지 일하고 겨우 그날 먹을 식량 배급 타서 살았어요. 증거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게 뭐밖에 없었어요? 반죽하고 부풀어 오르지 않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먹고 난 게 끝이라. 그런데 그 가지고 먹고 나온 것에서 먹고 떨어지고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날부터 뭘 하십니까? 하늘에서 무엇인지 몰라.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요? 그 말이 만나라는 말이요. 만나라는 말이 이것이 뭐예요? 이 말이요. 만나를 내렸는데 처음 본 거라. 이거 무엇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 맞나? 40년 동안 웃기지도 않는데, 안 웃기는데 웃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고 웃는 거죠 지금. 40년 동안 60만 명 중에서, 아니 300만 명 되는 중에서 단 한 명도 단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300만 명이 단 한 끼도, 단 한 사람도 안 굶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온 것이 경제 문제이고, 그 진노에서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됐었을 때 그 문제도 함께 해결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이스라엘이 증명을 하잖아요. 자, 또 뚝 뛰어 넘어옵니다. 초대교회로 가볼게요. 초대교회에 그날
예수님을 첫날 믿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에요. 4,000명 그래요. 그 다음에 7,000명이요. 남자만 7,000명이 며칠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남자만 7,000명이냐?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과부들이 있어요. 고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니까 부족하지 않았고 가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해서 갖다 내놨기 때문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희년이 그때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 내라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고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놓은 거 이상으로 100배, 1000배를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우리는 이 비밀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딱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생각되니까 머릿속에서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지? 이 생각부터 와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니까요. 그걸 이겨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40만을 먹여 60만을 먹여 살린 40년의 그 역사가 시작이 돼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었을 때 경제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된다는 사실. 자, 그럼 남과 북을 봅시다. 분명히 북한에 모든 공업시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가 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제 50대 후반 분들은 그래서 거의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것을. 그때 그 가난했던 시절을. 사람이 못 먹으면은요 피부병이 많이 와요. 특히 머리에 곰발이라고 그랬는데 못 먹고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머리에 부스럼이 껴요. 곱게 부글부글부글하니 이렇게 커다랗게 곰발이 껴요. 그래갖고 예전에 이렇게 이제 이발소에 가면 우리는 전부 다 그냥 그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이렇게 쫙 밀거든요. 일본말로 바리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지런한 이발사는 그걸 소독을 해. 왜? 이놈 밀 때 이놈이 곰발이 걸려 있었거든. 근데 게으른 이발사는 소독 안 해놔. 다음 사람 거 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옮겨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일이 되고 난리도 아니다니까요. 막 피부에 막 발진이 생겨 있고 못 먹으니까 우리 그랬었다니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게 많았어요. 학교에 도시락 못 사는 애들 말고 그때도 급식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막 빵 큰 거 이런 것들 막.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먹고 싶었는데 안 주더만. 누구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거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시기에 그래도 아무리 못 먹고 못 입어도 계속 교회는 세워졌고 전도는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기억나요. 일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으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했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때는 KBS, MBC밖에 없었는데 두 개밖에 둘 중에 하나 했을까요? 아마 KBS로 기억이 돼요. KBS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오전에 대예배 때 그게 전국 방송을 탔다니까요.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러고 뭐 하신 거예요? 오늘날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 김영현 장로님네 빚이 비록 있긴 하지만 장로님 차 있어요. 우리 언약이 차 있어요. 권사님 차 있어요. 그 집 식구 몇 명이야? 그 집 식구 3명이야. 우리 40년 전에 상상이 되는 얘기. 우리 동네 아무도 차 없었어요. 선영이라고 제일 부잣집 딸이었고 우리 동네 우리 동창이었는데 지금 캐나다가 살고 있는데요. 그 집이요 동네 논을 뭐 거의 뭐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도 차 없어서 경운기만 있었어. 일꾼들 한 서너 명, 대여섯 명하고. 그럼 우리 김태인 집사님 가볼까요? 김태인 집사님 차 있죠. 나 우리 민정이 있죠. 그것만 해도 수대요. 세대 진짜 거기도 세대. 우리 집 가볼까? 우리 집도 우리 차보드 차 있잖아. 404에 100만 원짜리.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만족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북한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잘해줘? 이러다 나한테 뭐 해코 잘내는 거 아닌가? 밤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강 건너서 바다 건너온 친구들은 이제 군인들이 밥을 해주잖아요. 그럼 자기만 특별식 주는 줄 아는데, 아니 그럼 일반적으로 먹는 건데, 아니 식사할 때 보니까 군인들이 그것도 안 먹어, 배부르다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죠? 네. 국정원에서 오면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답니다. 제발 먹을 만큼만 퍼라. 얼마든지 줄 테니까 먹을 만큼만 퍼가라. 그러는데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답니다. 산을 만든답니다. 산을. 거기다 뭐 보지도 못했던 갈비 있지, 뭐 과일 있지, 제철 과일 있지. 자기는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못 먹고 결국은 남긴답니다. 왜요? 나름대로 평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넘어와도 그렇답니다. 왜요? 그만큼 차이가 났어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저 동네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그래도 믿음의 자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네고 자기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죄 해결받은 자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것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지난주에 좀 가물길래 비가 필요한데 딱 토요일 일요일 비가 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가 오니까 우리 옥수수들이요 불끈 힘을 받아갖고요 그 에리에리 하던 것들이 두근두근해요. 뭐 저런다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주말에 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무릎을 넘어가요.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3,000주 정도 되니까 한 3,000개 나올 거고 여름에도 분명히 우리 학생들 먹다가 버릴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이스크림이 통째로 쓰레기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심지어 어떤 놈들은 어디다 꼼쳐놔. 아니 배부르면 먹지를 말지. 그 꼼사는 게 뭐 있냐고. 그냥 배부르다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놓으셔. 그럼 우리 오리들이 기러기들이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기러기들 사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 한 10일에 아무리 찔러도 한 10일에 한 포대가 들어. 25kg짜리가. 그러는데 여유로울 때가 있어요. 묵은 쌀, 안 먹는 쌀을 막 몇 포대, 몇 가마씩 가져다가 그거 닭들 줄 때 보면서 그래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걸 우리도 못 먹던 걸 너희들이 먹네 그러면서 쌀 줄 때는요 그냥 그냥 막 뿌려놔요. 막 쌩쌩. 재밌어요 여러분. 싹 막 집어 던지고 이러면은. 그러면은요 거기다 쌀에다 똥 싸울게 다시면 그래도 드러나거든요. 그것도 주워 먹어요. 또 하나도 버림없이 다 먹어. 하나님을 만난 자, 죄의 문제 해결된 나라와 해결되지 않은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임을 알고 온전히 해결받은 자로서 그분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분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걸 누릴 때 이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전에 엉뚱한 예를 쓰던 것을 이제는 바른 예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고 하늘의 새들과 땅에 계는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셔서 온전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공급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무너짐으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고 먹고 사는 어려운 문제가 왔으니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쉼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위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애쓰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제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아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